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젊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한 권사님의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최전방 GOP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GOP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소규모의 소대가 이렇게 부대를 이루어서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소대원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하죠. 거기에 좀 힘든 사람이 생기면 군 생활하는 내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군사님의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그 소대 위에 고참 병사 중에 하나가 아주 힘들게 하는 병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처추가를 나왔는데 처추가 나온 아들이 못내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휴가 마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저 어렵고 힘든 군생활을 이어갈까. 그러다가 권사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옷에다가 내가 술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복에다가 그 안감에다가 술을 놨어요. 양쪽에다가 안쪽에다가 보이게. 그 아들은 어머니가 거기 술을 놓은 줄도 모르고 입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기 안에 뭐가 이렇게 새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글자로 이렇게 작은 글자로 술을 놓아서 새겨 놓은 거예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술을 놓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꼭에다 이렇게 술을 놔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술을 나눈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한다. 힘겹고 어려운 군생활이었지만 이 군복을 입을 때마다 이 아들이 어머니와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루에 어떤 군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군생활이었지만 무사히 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을 그렇게 잘 이기고 전역하게 된 것은 이 마음 때문인 거죠.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오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군생활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도 생기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박수 보내면서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 헤쳐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렵지만 또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행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동행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동행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남기라면 우리는
뭘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동행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누가 한 명은 먼저 떠나게 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사실은 이 자식들도 시간이 되면 우리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원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3가지 정도를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땀 흘리면서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뭔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소유가 의미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성공이 의미 없는 성공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뭔가를 소유하고 이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참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도달해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원하던 그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 뭐 때문에 운동합니까? 자기 건강 지키려고. 여러분, 어떨 때는 자존심 내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어떨 때는 막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싸움을 합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근데 성경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주제 한번 우리 7월, 8월 2달 동안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와 함께 동행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힘이고 권력이든 뭔가 동행하면서 살아가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홀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동행하면서 그것이 주는 동기, 그것이 주는 가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번 내가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힘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굳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빨리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재촉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제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건 내가 사람들 무리를 흩어져서 보내게 할 테니까 니네들은 빨리 지나가라. 재촉하면서 보냈어요. 빨리 바다를 지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혹시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풍랑이 일 것이다. 빨리 지나가야 된다. 재촉해서 보냈는데 제자들은 서두르지를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조금 더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그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풍랑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공군 가운데 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냥 사탄이 여기 공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탄이 어디 산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바닷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서 공궁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세계관이에요.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사탄의 어떤 괴계가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바다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가운데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공군과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군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48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번 한 단어 한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예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마가가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나이가 어려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의 수종자예요, 마가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이런 자세한 기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가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누구의 통찰이고 안목인가 하면요, 베드로의 통찰과 안목이에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딱 통찰하고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노를 힘겹게 저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은요,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다 갚버린 것 같아요. 우리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갔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을 벌일 때 양쪽에다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했는데요, 바알 쪽으로는요 850명이 갔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으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엘리야 혼자 뜬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바알에게로 갑니다. 다 아사에게로 갑니다. 여기는 뜬그러니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신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이 바알의 제단은요, 아무리 광란의 축제를 벌여도 불이 안 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막 광란의 이 축제를 벌여도요, 거기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850명이나 모였는데. 근데 엘리야 혼자 있는 여기에는요, 물을 갖다 붓고, 그런데 거기로는 물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다 사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역사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 떠난 것 같아도, 홀로인 것 같아도 홀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습니까? 못 잊어요. 예, 다른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해도 온통 관심은 그 아기에게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만 울음소리가 나도요, 금방 알아채고 갑니다. 근데 혹시 그 어미는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 안 잊어버리려면 어디다 기록합니까? 손바닥에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읽은 48절 말씀이요, 이 보시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도무지 이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풍랑을 뚫고 이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서둘러 재촉하시면서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요단 동편, 이 바다 동편으로 오신 이유는 여기서 좀 쉬려고 오셨어요. 그 갈릴리 동편에는요, 아무도 안 살아요. 마을이 없어요. 다 마을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다 어디 있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어요. 거기가 평야예요. 거기가 살만해요. 이 동편은요, 산지고 들판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요. 좀 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려고 온 예수님을 뒤쫓아서 그쪽으로 다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서 먹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애시당초 기도하려고 거기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돌려보내고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거기 남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도 모르고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 베풉니까? 제자들이 베풀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갖고 누구에게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니네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빵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누어 줘도 여기 속에서 자기 손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흥분된 어떤 마음, 격앙된 어떤 의도로 그들은요, 바다를 건너가면서 노젓고 바다를 지나가는 데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흥분돼갖고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글쎄, 내가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막 열심히 나누어 줬거든. 그런데 바구니에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가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지나가면요, 금방 지나갈 바닷길이었어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 거예요. 훅 지나가면 금방 그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 배 위에서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사경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풍랑이 만났어요. 지나가려고 애썼지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그들에게로 오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세요. 바다,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분분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오시는 분이세요.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로 오셔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뒷짐지고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찾아가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첫 단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7번 결혼하고 파혼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파도에 맞서 싸우면서 고분분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하고 계십니다. 48절로 다시 가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그슬 너머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는 없고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요,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 다 보셨어요. 풍랑을 뚫고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풍랑도 뚫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기까지 오셔놓고는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서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오시는 것까지는요, 누구 몫인가 하면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시어요. 찾아오셔요, 우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셔요. 여기까지만 하셔요.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하셔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다 보고 계셔요. 심지어는요,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오셔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요. 여기까지만 하셔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했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51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을요, 왜 여기다 기록했냐면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배로 모셔들었다는 겁니다. 초청했다는 겁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뭡니까? 배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풍랑 속에 빠져 있는 그 고난의 직면에 있는, 열심히 노를 젓지만 도무지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고 거기에 갇혀버린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로 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초청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창피하니까 자기가 뺀 거예요. 이 자기 이야기니까. 거기 물 위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파도 보고서 겁이 나갖고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빼버렸어요. 자기 이야기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선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초청해서 우리의 삶 안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가 여기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언제 잔잔해집니까? 풍랑은 언제 잔잔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가르시고 그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유령인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오셨지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아직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래도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이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나도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자기도 걸어갔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아직도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 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요, 이런 도전도 해요.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요, 풍랑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도전도 해요. 이런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잔잔해집니까? 51절 말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잔잔해집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실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비로소 풍랑은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행의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언제 동행입니까? 언제 동행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도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벌쩍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내가 막 가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이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셨을 때 그때가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때도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권자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언제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까? 찾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병자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때도 아직도 여전히 병이 안 났습니다. 병자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병자의 병이 났습니까? 그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는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고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는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알고 있어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풍랑이는 바닷가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알고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합니까?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손 내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가로채서 강제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냥 손 내밀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선주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변방에서 살아가던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갈대와 우르 너희의 아버지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서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 왕위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바로로 등극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 거기서 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어째 갑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바로 앞에 어쨌습니까?
그런데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자 그는 이스라엘 오합지졸의 노예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노예들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나라입니까? 아직 나라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계를 하나씩 둘씩 다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쓰임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를 불러내셨을 때 맨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한 쓰임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톤저의 슈바이저라 불리던 외과 의사이자 성직자였던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보장하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저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한 번도 음악을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브라스 밴드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이태석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찾아온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톤저의 아이들은 울면서 그의 사진을 들고서 며칠 동안이나 거리를 행진하면서 다니던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랫동안 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와 명예만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까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붙잡고 동행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7월, 8월 우리 2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된 인생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고 모세가 누렸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의 인생도 한번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서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의미 있는 길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